빛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연말 연시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선물을 주고받곤 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선물 중에 빠지지 않는 선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초입니다. 선물용 초는 모양과 향, 그 다음에 재료에 따라서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워머 세트와 함께 은은하게 향을 나타내는 초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전통을 살려서 나전 칠기의 받침 위에다가 초를 올려서 전통을 살려 모양을 내는 초도 있습니다. 초가 타면서 차 향이 나는 초가 있고 아르마 향 같은 것들이 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초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물을 받은 초가 불을 붙여보지도 못한 채 장식용으로만으로 남는 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서랍 속에 보관만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선물용 초는 장식용으로도 꽤 괜찮습니다. 모양도 예쁘고 아름답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래 초의 목적은 빛을 밝히는 것이 목적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네 가지 밭의 비유로 천국 복음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할지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또 하시는데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등불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 등불의 비유의 목적은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의 등불을 비추어야 한다라는 것을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등불을 켜서 가져오는데요. 이 등불을 켜서 가져와서 말이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여기서 말은요, 곡식을 담아 계량을 하는, 이렇게 측량을 하는 도량형 기구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는 대박. 젊은 사람들은 대박을 또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대박은 그 나무로 만든 사각 함인데 한쪽이 터져 있어서 얼만큼 거기에 차면 그것이 계량이 되어서 얼마나 되는지 부피를 알려주는 도구이죠. 자, 등불을 가져와서, 그때 등불은 이 기름에다가 심지를 넣어서 불을 밝히는 것인데, 대박 아래, 그러니까 대박 아래에 두면 이렇게 빛이 가려지는 것이죠. 대박 아래에 두거나 아니면은 평상 아래에 두려고 하겠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등불을 가져왔다면, 등불을 켰다면 대박이나 평상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등경, 다시 이야기하면 이 등불의 받침, 좀 더 높은 곳에 걸어두거나 아니면 높은 받침 위에 올려놓는 이 받침 위에 두어서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등불을 만약에 대박 아래에 두면 등불이 어떻게 될까요? 이 등불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빛은 이제 산소가 있어야 타는 것인데, 산소가 점점 줄어들면 빛이 약해질 것이고, 그럼 빛이 꺼질 수도 있겠죠. 평상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 아래에 두면 끄름이 나고 빛이 크게 비춰지지 않고, 그러다가 이 빛이 꺼질 수도 있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등불을 말 아래에 두거나 평상 아래에 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등경 위에 두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의 빛을 받은 우리는 그 빛을 가리거나 감추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빛을, 등불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는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빛의 선물을 그냥 자신의 장식으로만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매는 정도로. 아니면 어떤 교인들은 이것을 마치 서랍에 넣어두듯이 주일날 그냥 저쪽 구석에 있는 성경책을 한번 이렇게 먼지를 털어서 들고 나오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요,
등불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어두운 세상과 또 우리의 삶을 밝히는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니.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춰졌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며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면요, 전구에 전원을 켜면 이 전구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전구와 같은데요, 전구와 같은 우리 사람에게 전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 전구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 안에 빛을 밝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빛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비추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시 하면 빛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빛을 받아들였다. 참빛, 생명의 빛을 모셔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참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추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기에 마치 우리가 여기에 불을 밝히고 또 초를 밝히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 두려움의 어둠, 염려의 어둠, 좌절과 우울과 상처와 질병과 탐욕과 시기심과 미움과 모든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한순간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말미암아 아주 무섭고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돌아다녔고 스데반 집사의 처형을 집행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율법적인 열심에 빠져 사람들을 정죄하고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약간 참고로 이야기할 건, 율법적인 신앙의 열심과 참 신앙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율법적인 신앙의 열심은요, 정죄함으로 나타나고요, 참 신앙의 열심은 사랑과 긍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내는데 누군가를 정죄를 한다면 그것은 율법적인 열심의 결과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사람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은 너희들은 잘못됐다고 계속 정죄를 했습니다. 율법적인 열심은 정죄로 나타나고 참 신앙은 사랑과 긍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종교적인 열심과 율법적인 열심이 정죄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을 잡고 또 사람들을 죽이고 또 사람들을 가두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 사도 사울이죠. 당시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현상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과 14절에 보면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정오가 되어, 그러니까 해가 가장 밝고 뜨거운 시간에 그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에게 비춰왔다.
여러분 정오에 그러니까 낮에 해가 가장 중천에 떴을 때 한번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눈이 부셔서 눈을 뜨지 못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이 해와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빛이 자신을 비췄다. 그러니까 해의 빛은 저리 가라. 이 해보다 더 강한 빛이 그에게 비쳐서 사도 바울이 한동안 눈을 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도 바울에게 생명의 빛이 임하였고 그 어두웠던 마음과 무거웠던 마음과 그리고 가시체를 뒷발질하며 자기 스스로 자신을 책찍질하고 사람들을 위협했던 그 사도 바울 마음속에 따뜻하고 환하고 밝고 자유롭고 생명을 주는 참 빛이 그의 삶에 비쳐 들어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절망의 마음 가운데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 우리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드러내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신비로운 빛 가운데 들어온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서 찬란하게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 안에 두지만 않으면, 우리의 평상 안에 한쪽 구석에 그냥 서랍 안에 넣어두지만 않으면, 이것을 걷어내기만 하면 이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빛으로 됐을 뿐만 아니라 이 빛을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이 빛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본문을 적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이 빛은 나에게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이 비춰질 때에 그 집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빛이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특징은요, 가리지만 않으면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가 덮지만 않으면 자연적으로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등불을 말 안에나 평상 아래 둘 사람이 있겠느냐, 등경 위에 두지 않겠느냐.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말 안에나 평상 아래만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빛은 그 안에 생명의 빛이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가려도 새어나오는 빛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가리지만 않으면 이 빛은 빛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참 놀랍죠. 인류대학을 나온 분들이나 아니면 대기업에 다니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업적으로 상을 받은 분이나 어떤 출세를 한 분이나 아니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자녀가 어떠한 출세를 했거나 하면 참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두 부류가 있을 뿐입니다. 적극적으로 알리든지 은근히 알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그런 자랑거리를 알리든지 아니면 알리지 않는 듯하지만 은근히 그것을 드러내든지.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명함을 주고받습니다. 명함에는 사회적 지위와 소속과 직책 그리고 연락처 여러 가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알리는 것이고 자신의 사업을 소개하는 것이죠. 명함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만났을 때에 자신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합니다. PR이라고 하죠.
조금 시간이 됐는데요. 언젠가 저희 교회 카페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 몇 분에게도 이야기한 것 같긴 한데, 한 방송사 관계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중에 드라마 촬영을 혹시 카페에서 할 수 있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사를 물어봤더니 여러분들이 잘 아는 JT 뭐뭐 방송사였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인 소견이 있어서 그냥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만나는 모임을 갖는 몇 분들이 계신데, 이 이야기를 한 분에게 했더니 그분이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일 때마다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남들은 못해서 안달인데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매번 만날 때마다 또 하고 또 하고, 그분들 마음속에 그게 되게 아쉬웠는지 계속 만날 때마다 막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분들의 표정은 아유, 혹시 저분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표정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우리 카페도 알리고 교회도 알리고 우리가 많이 알려야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알려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보배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이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라는 질그릇 안에 이 보배, 생명의 빛, 사람들에게 비치는 이 빛이, 이 보배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향료옥합을 깨뜨려 우리의 주님 앞에 부은 것처럼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지는 순간 이 빛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깨어지면 이 빛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 빛을 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 나올 것입니다. 상성도 여러분,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빛은 가리지만 않으면 저절로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말이나 평상 아래 두어 감추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빛은 저절로 빛을 발하여 사람들에게 빛을 드러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등불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은,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제하고 우리를 밝게 빛나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동일한 본문을 다루는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빛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빛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빛 가운데 들어가 우리도 빛이 되었습니다. 아까 이해한 것처럼 우리가 정구에게 전원이 들어가기 전에는 빛을 발하지 못했는데,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정구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 빛이 밝혀져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을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이야기하면 생명의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비춰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소자에게 대접을 하는 것,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에게 물 한 잔을 주고 연약한 소자를 대접하는 것이 착한 행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도 착한 행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들을 도와서 그를 돌아보고 그를 치료해 주는 일에 힘쓰고 마음을 쓰는 것을 착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모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제고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주제다. 우리가 듣는 모든 성경 말씀, 우리가 듣는 모든 예배의 말씀, 우리가 배우는 모든 성경 공부,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이야기하면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야기하는 선한 일입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람들을 아끼고 그러한 것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한다고 해서 그 착한 행실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게 나와서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중에 우리 카페에 한 부부가 찾아와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막 저한테 나누었고 저는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막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사업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제가 목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죠? 제가 마음이 조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맞습니다. 믿는 분들 중에 거짓말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참 은혜롭죠. 이렇게 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어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그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이야기한 것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못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가 그 선을 행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을 베풀 때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선을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테레사 수녀가 한 노인의 집을 방문했는데요, 집이라고 하기 참 어려울 정도로 진짜 움막처럼 아주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까 역겨운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먼지는 가득 차 있고 뭐 몇 년 동안 빨지 않은 이불과 옷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녀가 바닥을 쓸고 먼지를 털고 옷가지를 빨고 더러운 것을 소독하고 이렇게 쭉 하다가 보니까 한쪽 구석에 등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등이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서 먼지만 가득 쌓여 있는 등이었어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등은 뭐죠? 그랬더니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님이 오시면 캐려고 준비를 해뒀어요.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켤 일이 별로 없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몇 년 동안 한 번도 켜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늙고 허약해져 가는 노인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이 수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자주 올 테니 제가 올 때마다 이 등을 좀 켜주시겠죠?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말입니다. 물론 켜고 말고요. 오기만 한다면. 이 테레사는 자주 그 노인의 집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자신이 가지 못할 때는 동료를 보내고 그렇게 그 노인을 돌아보기 시작했더니 그 집에 항상 이제 불이 켜져 있는 등불이 밝혀져 있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이제 어느 순간 거의 매일 등불이 켜져 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후 노인이 이제 더 연로해져서 편안히 생을 마감하게 되어 가는데요. 마침 그 곁에 있던 그 테레사 동료에게 운명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운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전해 주구려. 테레사 수녀는 내 인생의 등불을 켜준 사람이라고. 테레사 수녀가 자신에게 와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등불을 밝혀주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등불을 밝혀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환하게 비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둠과 여러분의 근심과 두려움과 세상의 욕망을 다 지하고 빛 가운데 나와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바라고, 그리고 이 빛이 우리 안에 밝게 빛나면 그 빛은 숨김없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빛 가운데 나와 이 복음의 생명의 빛이 온 세상을 밝게 비칠 수 있는 빛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겠는데요.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고 이 빛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그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 예수의 빛이 비출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나갑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분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번 경험하면 봄과 같이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3절 친구여 당신께,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곳에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 산 위에 올라가서,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환하게 밝히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 그 빛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빛을 내 안에 가둬두지 않기만 하면, 그 빛을 내가 드러내기만 하면 그 빛은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고 사람들에게 이 빛을 보게 합니다. 혹시나 이 빛을 내 안에 그냥 가둬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내가 빛을 덮어두고 있다면 이 빛을 이제 예수님 앞에 걷어내어 내 마음을 비추고 세상 가운데 이 빛이 비추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밝히는 빛, 어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빛나게 하는 빛,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 빛, 그 빛이 우리 안에 오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젠 빛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 아래나 하나님 아버지 평상 안에 두리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위에 등경 위에 두어 하나님 아버지 이 빛을 마음껏 비추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 우리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빛 가운데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역사심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빛 가운데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어둠을 제하고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시는 주님, 또한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기를 소망하시는 주님,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었사오니 이 빛을 우리 안에 가둬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빛을 높이 들어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밝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빛이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고 하나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신 은총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안에 가둬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빛을 우리 안에 환하게 비추고 하나님 또한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